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도 음성도 들으시고 또 영이 열려서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 진짜일까요? 우리가 백합을 하얀 것이라는데 정말 백합은 하얀 색깔일까요? 어떤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서 다른 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다 진짜일까? 또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그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하나님 기준에도 선일까요?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맞다 하는데 하나님도 맞다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주님이십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을 기준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입관 예배 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천국 가게 된 것은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인데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소식, 복음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 참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생각과 시각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이 주님 만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에 그 삶은 가난했고 불행했고 가진 것 없고 희망이 없는 삶에다가 또 소경은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하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불쌍한 그러한 삶인데요. 그런데 진정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또 성경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시각은 부자와 성공과 1등과 건강인데 성경의 시각은 다릅니다. 진짜 사람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 눈먼 맹인이 삶을 축복으로 바뀌는 데는 꼭 예수를 만나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소경이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됐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이유는 나를 만나라는 거죠. 예배 때, 기도 때, 말씀 들을 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변화받고 만나야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만나 이렇게 소경처럼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소경이 보게 된 것. 그러면 이 소경이 주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죄악의 삶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맹인들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자기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다 죄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은 죄인이 아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야,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어 저랬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큼 깨끗하고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사업 망하는 김 집사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또 나는 저렇게 싸움박질하는 저 김 집사보다 나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시각은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은 죄가 있고 맹인이 아닌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3절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당장은 소경의 눈을 고치시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지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를 이 맹인과 같이 주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면 이런 맹인과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셔서 알게 된 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적은 일들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또 기적이나 이런 일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만 정작 큰 일은 모든 사람에게 큰 일로 역사한다는 사실이지요.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사람들이 큰일,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각이고요. 성경의 시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는데 사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크게 만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맹인이 눈을 뜨면 큰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고 제사함 받게 되었다 하는 일은 크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에
차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질병도 사업, 망함도 삶의 고통도 모두 다 죄로 인하여 온 저주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맹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또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누구에게나 큰 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큰 일은 누구에게나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면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이제는 저주가 아닙니다. 가난도 질병도 그 어떤 문제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는 자는 약함마저도 죄의 저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노라. 약함이 이제는 제사함 받고 주님 만나고 나서는 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고 그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하지 않고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은 이제 그 어떠한 어두움의 모든 어떤 약함의 삶이 임할지라도 그것이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만나고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된 축복들입니다. 옛날에는 약함은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약함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 이렇게 삶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삶의 눈이 열립니다. 7절 말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맹인의 입장에서 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난한 내가 부자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왜 주님은 모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 수십 년 동안 왜 맹인으로 살게 하였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왜 저 김 집사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사업이 잘 되고 나는 왜 안 될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고 또 주님께 불만을 토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되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한동안 신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복권 1등 당첨이 되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얼마 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뜬 맹인들은 곧 이제 똑같이 눈을 뜬 사람들과 삶의 치열한 경쟁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복권 1등 당첨된 자들이 얼마나 복권 당첨된 뒤에 불행하게 된 것들을
우리는 많이 그 사례를 보게 됩니다. 차라리 가난해도 몸이 불편해도 그 시절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체 불만족하시죠? 일본 오토다케 히로타 이야기입니다. 신체는 불만족, 그러나 인생은 대만족, 이란 책자도 만들어냈지요. 팔다리가 없고 눈마저 난시여서 그래서 오체 불만족입니다. 그는 1976년생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특수학교를 다니지 않고 사지가 없고 눈도 나쁜데 특수학교를 간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지금은 많은 강연을 통해서 장애인과 또 그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다는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토다케가 사지가 멀쩡해진다면 인생이 어찌게 될까요? 지금처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휴가를 했습니다. 또 대학원 졸업 동기들과 함께 30주년 기념으로 베트남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기억에 많이 남는 건 베트남 그 주민들이 오토바이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고요. 또 한번 들렸던 그 화장실 기억이 강하게 남습니다. 호텔은 현대식이고 또 집들도 현대식 집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한 20년 전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베트남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이 선진국 문화를 참 부러워할 텐데요. 저는 베트남을 경험하면서 참 지금 베트남 이 시절이 가장 베트남 사람들의 행복한 시절이 아닐까. 비록 저들은 우리를 부러워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을 살아본 저로서는 오히려 개발도상국 시절이 더 인정있고 또 더 아기자기하고 더 희망이 넘쳤던 그런 삶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맹인의 소원은 보게 되는 것인데 보게 된 다음에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경일 때가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는 것이면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내게 주신 가정에, 내게 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느낀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삶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육적으로는 여행이 즐겁지만 내 영은 기도했던 새벽기도, 말씀 묵상하던 시간, 예배하던 시간, 성도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던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이 주신 귀하고 값진 것들을 통해서 그 삶에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의 눈이 열립니다. 30절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맹인은 육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떴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는 질문에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고 말했는데 왜 자꾸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질문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전략들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다 좋다는 거예요. 예수만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지요. 그래서 똑같이 기적을 보아도 어떤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아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여전히 영적 소경인 눈이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만나도 육적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영적 세계가 열려서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을 넘어서 말씀하시고 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을 보는,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만나는 영적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이 있죠.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은 주님을 만나고 분명하게 예수가 아무도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는데 눈을 뜨게 한 주님임을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면 세상과 자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바라보기가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 육체대로 예수를 알지 않고 영으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삶을 성경은 영생의 삶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님과 늘 동거하고 사셨죠? 이게 영생의 삶, 믿음의 삶인 것이지요. 이 삶 안에 천국이 있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예수를 알면 눈에 보이는 기적만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 눈이 열리면 십자가가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일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리면 이 귀한 것들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영으로 되어집니다. 이 눈이 열리도록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진짜 좋은 것은 돈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영적 눈이 열려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행복해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